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진 고난을 당하신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왜 그토록 고난을 당하셨느냐? 바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 고난 당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바로 우리를 향해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복음의 핵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이 신앙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면은 그냥 금방 흔들려 버리고 금방 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는 뭐냐면 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냥 믿음의 뿌리가 확실하게 내려진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아무리 비바람이 치는 그런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의 뿌리는 결국은 이 복음의 핵심, 이 십자가 예수, 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러면 정말 예수 십자가로 아주 확실하게 이 복음의 놀라운 핵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 신앙의 뿌리가 확실히 내려진 사람은 어떤 환난과 시험이 닥쳐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막 더 어려운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에게 바짝 달라붙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한 이 십자가의 그 은혜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이게 참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하냐면은 바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인본주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 여지없이 신앙의 핍박이나 시험이나 환난이 닥쳐오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신앙을 가졌느냐는 이 복음의 핵심을 경험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텐데, 이 메시아는 분명히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실 것이다, 바로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핵심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 복음의 뿌리가 확실히 내려져야 돼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정말 환난 많은 세상입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는 믿는 성도들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산길자를 찾는데, 이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내가 이 복음의 핵심을 경험하고 이 십자가의 이 믿음의 뿌리가 확실하게 견고하게 내려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흔들림 없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그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실 것이다. 누구를 대신해서? 바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친히 담당하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께서 백성들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세 가지, 이 핵심,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세 가지, 바로 메시아는 그의 백성의 질고를 대신 담당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백성의 질고, 이 질고는 병고예요. 바로 병에 걸려 겪는 이 괴로움, 이 괴로움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병고는, 고통은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바로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까지 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절로 5절 다시 한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길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온갖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질고, 바로 이 병에 걸려 겪는 이 괴로움은 상상할 수 없이 어려운 그런 이 고통을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어떤 때는 너무 이렇게 제 마음도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고침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그 마음이 간절하죠. 또 이 성도님이 고침받고 막 좋아하는, 그러니까 교인이 많으니까요 바람 잘 날이 없어. 여기가 나면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나면 여기가 아프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시도 때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병고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질고, 육적인 질고, 정신적인 질고,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분명히 담당해 주셨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영상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고,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다 고침받아야 돼요. 오늘 다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정이 있다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 예배 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치유받은 간증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정말 아픈 곳에 계속 손 얹고 기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는 간증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미 나라의 질병의 값을 다 치러주셨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면 100% 치러주신 걸 믿으셔야죠. 뭐 99%만 값을 치러주신 게 아니고 100%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치유의 광선을 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형제가 이 폐결의 경우로 인해 가지고 계속 각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폐결핵 3기로 너무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뭐 이렇게 너무 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 기도원에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 전사님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하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두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것을 확신하고 계속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주라 내가 너를 굳세게 나의 오른손은 너를 그가 찔리면 나는 허물을 입어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을 입어 그가 징계를 받아 내가 평화를 입어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어. 계속 암송하며 기도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암송하면서 기도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 로고스인 말씀이 레마로 나의 마음에 완전히 새겨져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 생각되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병든 자의 손 얹는 나으리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아주 그냥 확실하게 나에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되면 불안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얼마 못 삽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가운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도와주신다면 예? 나는 회복될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강이 확 임하기. 여러분 두려움이 떠나가야 돼요. 두려움이. 이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두려우면 벌써 사단이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담대함입니다. 평안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안함이 임하면서 그렇게 강물 같은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폐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정말 찍어보니까 깨끗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수도 없이 이런 간증들이 많아요. 예?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조영배 장로님도 어느 날 신장에 종양이 생겼는데 이게 악성이 틀림없이 암일 거라, 암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옵시 조직 검사하기 전에 매일 새벽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딱 그런 것들을 딱 진단 받았을 때 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계속 새벽 제단을 쌓으시면서 안수를 계속 받는 거예요. 뭐 의사는 이것이 전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뭐 어떻게 나올지 자꾸 불안함을 가져다 주는 거죠. 이게 암일 확률이 크고 그 다음에 또 전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니까는 이게 건강한 사람도 병원에 한번 갔다 오면 그냥 정신이 확 너무너무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뭐 희망적인 소리는 하나도 안 하니까요. 기도하면 뭐 전이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바이옵시에 보니까 이게 암이 아니라고 또. 그러니까 암이 아니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냥 만져주신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그걸 제거해 주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줍니다. 우리 장로님은 참 이 모범생인 게 뭐냐면 새벽에도 항상 저렇게 양복을 탁 입으시고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 같이 항상 저렇게 항상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시겠다고 딱 결단한 거예요. 그럼 뭐 이런 시험이 오고 환난이 닥쳐와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지만 문제는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죠. 우리 장로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수도 없이 많은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종양이 사라지고 뭐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걸 믿으셔야 돼요. 두려움이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어떤 질병으로의 두려움도 있지만은 사업적으로 어려움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자녀들의 어려움을 통해서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두려움이 올 때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로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이 두려움이 다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세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이 질고를 담당하셨다니까. 지금은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아주 확실하게 새기시고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습니다. 자, 인간이 죄를 범할 때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격리된 겁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과 먹었어요. 이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생은 바로 하나님과 이제 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같이 그렇게 담이 생겨진 겁니다. 그 인생은요,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인생은 가장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담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이 피 흘리지 아니하시면, 징계를 받으시지 아니하면 바로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예수님이 바로 찔리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는 이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죄를 끌어안으시고 죄를 대신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고난 당하시지 않았으면요, 영영한 원수로 인생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고난 당하심으로 이제 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됐을 때 진정한 안식과 참 평안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평안함,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평안함을 다 누릴 수 있는 이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열려지게 된 거예요.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직 예수 안에 참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요즘 이 오미크론이 좀 다시 또 뭐 막 이렇게 좀 기승을 부리. 그러니까는 그 전에 막 조심하고 그랬을 때는 그래도 감염되는 것이 이렇게 적었는데 요즘들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감염이 돼도 뭐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데 뭐 감기보다도 뭐 못하게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뭐 어쨌든지 간에 불편하잖아요. 이 바이러스 그 감염되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게 평안함을 잃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고 또 이렇게 세계적인 불황, 전쟁, 이렇게 전 세계가 너무너무 어수선한 거죠. 이렇게 환경의 상황을 보면은 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하기가 참 힘든, 평안함을 잃어버릴 일들이 많이 생겨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만 참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참 예수 안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에 성공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참 평안함을 누릴 때 환경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안함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불안함이 다 떠나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는 그의 백성에게 죄의 용서함을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외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외치신 말씀 뭐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다 용서함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이 문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던, 바로 우리의 이 죄를 예수님에게 딱 전가시키니까 바로 내 죄가 예수님에게로 딱 간 거예요. 예. 주님이 담당하시고,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는 나는 예수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헬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 죄가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어요 그러는 것 같아. 그건 확실하게 하세요. 예수 안에서 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냥 확실하게 예수님에게 나의 죄가 전가됐다니까요. 이걸 믿어야죠. 이걸 죄 용서함을 믿으셔야지. 그러니까 나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종교성이 강하고 또 양심이 이렇게 바른 사람일수록 죄책감에 사로잡히기가 참 쉽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뭐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천사같이 싹 바뀌어져 가지고 뭐 여러분 죄질 생각 하나도 안 합니까? 예?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 강할수록 난 진짜 나는 참 어려운가 봐. 어쩌면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나는 1월 1일부터 정말 좋은 말만 하고 살고 그리고 난 절대로 남 욕 안 하고 막 그러고 나왔는데 박킹장님 누가 이 자식이 이렇게 됐잖아요. 주여 이거 어떻게 또 이렇게 돼? 그게 인간이지 별 수 있습니까? 그거 별 수 있어요? 다 허물 많은 죄인인데.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 안에서 내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이 용서함의 그 확신을 가지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이 정죄나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당신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래도 저는요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정말 나는 안 되겠어요. 계속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 계속 진짜 답답한 거예요. 아니 주님이 다 해결해 주니 뭘 해결해 줘요. 난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 진짜 답답한. 주님이 그 다 해결해 주셨다. 이게 믿어져야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 그래 나는 부족해.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연약한 인생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된 거죠. 내가 의로우면, 내가 정말 죄를 안 짓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나는 내 힘으로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의지해야 내 죄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죄를 졌다면 주님께 나오란 말이에요. 나오란 말이에요. 그렇게도 정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양심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죄책감에 잠 못 이루면서 그렇게 지낼 그런 상황이라면 방문을 걷어차고 문을 열고 교회로 나오란 말이에요. 주님께 나오란 말이에요. 그 길이 살 길입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정말 주님이 죄사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산다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께 나오면 사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양심 때문에 막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경우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가 없어요. 다시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길 원하시는데 새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정말 큰 죄를 지은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이런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냐고요? 이 사람은 정말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죄인이 되니까요. 자기도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이런 바울을 사도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도무지 자격이 없는 이런 죄인을 위대한 사도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바울이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베드로 보세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아예 저주를 했다니까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막 욕까지 해가면서 저주를 했다고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배신자 아닙니까? 베드로는 정말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다니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족해요. 이렇게 연약해요.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앞장서서 뭘 하다가도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그럴 때일수록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새 인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셔서 그 귀하신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는가? 바로 나의 그 질고를 담당해 주시고, 나의 저주를 담당해 주시고,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화평한 관계를 이루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할 수 있는 사이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 죄 용서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토록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핵심을 경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질고, 이런 병고를 정말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그릇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허물 많은 그릇이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 주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항상 새 삶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경험하면 언제든지 담대하게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정죄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매일 울면서 고민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밤 이 놀라운 복음 다시 한번 그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